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서양 고대 철학 편 10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4세기, 3세기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쾌락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쾌락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보면은 이 시대가 헬레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비롯한 그 폴리스들이 붕괴하고 세계 제국이 만들어지는 시기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했던 폴리스가 사라졌죠. 그 폴리스가 한 개인을 보호해 줬는데 이제 보호해주는 벌써 사라졌어요. 그러면 개인은 어떤 철학을 갖게 될까요? 개인주의가 되죠. 나 하나 쾌락으로 살겠다. 이런 쾌락주의가 등장하고 또 내면의 평온을 찾겠다 하는 스토아 철학이 등장하죠. 그래서 폴리스가 붕괴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철학이 바로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했죠. 이 쾌락은 즐거운 거잖아요. 반대는 불쾌죠. 그래서 쾌를 추구한 거예요. 쾌를 끝까지 밀고 가니까 어때요? 정신적 평온이 최고의 쾌락이다. 아타락시아를 이제 추구하게 됐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세운 것처럼 그 교회에 정원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원에는 학당을 세워서 그래서 같이 살면서 철학적인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했다 그래요. 많을 때는 뭐 20만 명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자족하는 삶, 우정이 있는 삶, 소박한 삶, 이런 삶을 추구한 에피쿠로스입니다. 그 핵심 사상을 보면은 에피쿠로스는 그 유물론을 이어받아요. 실제하는 것은 원자와 흑공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을 개성하죠. 유물론, 물질만이 유일하다. 이런 철학이죠. 이런 철학 위에서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다.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정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관념에 빠지지 않는 사실대로 보는 힘을 기른 거죠. 이렇게 해서 정신적 평정이 아타락시아, 또 육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 아포니아, 육체의 고통이 없고 정신이 평온한 그런 상태를 추구한 쾌락주의입니다. 그 에피쿠로스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욕망을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욕망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이에요.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타고난 욕망인데 꼭 있어야 되는 욕망. 예를 들면 음식, 물, 주거, 휴식, 우정 이런 거죠. 이런 건 충족이 되면 고통이 사라지고 또 쉽게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쾌락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첫 번째 욕망, 음식, 물, 주거, 휴식, 우정 이런 욕망만 인간이 추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소박한 삶이 정신적 평정, 아타락시아를 이끈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인간이 힘든 거는 이런 욕망 외에 그 다른 욕망을 추구해요. 그 두 개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두 번째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지 않은 욕망이에요. 타고났지만 꼭 없어도 되는 욕망이에요. 맛있는 음식, 고급 의복 이런 걸 얘기하죠. 충족되면 기쁨을 줄 수 있으나 지나쳐 추구하면 고통과 불만족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거부해요. 또 세 번째는 자연적이도 않고 타고난 것 아니에요. 또 없어도 돼요. 이런 욕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돈, 권력, 명예. 이 돈, 권력, 명예가 현대인이 가장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뭘 막 열심히 해요. 알고 보면 세 개 중에 하나죠. 돈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그죠? 하나에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건 다 쓸데없는다고 보는 거예요.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또 충족해도 만족이 안 돼요. 계속 불안한 그런 욕망이라서 이런 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꼭 피해야 한다는 욕망을 현대인은 줄기차게 추구하고 있죠. 참 어찌 보면 참 슬프지. 이걸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남들이 다 돈 있는데 나만 돈 없으면 못 살고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피쿠로스 철학에 맞는 그런 멋진 삶을 산 그런 시인의 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흥 백거의 시입니다. 길흉이나 화복은 연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 깊이 그 원인을 살필지언정 겁내지는 말지니라. 불길은 윤택한 집을 태우기는 하여도 풍랑은 속이 빈 배를 뒤엎어
뒤집어 엎지는 않느니라. 명예는 사회의 공기이니 끝없이 많이 취하지는 말 것이며 이득은 내 몸의 재난거리니 적당히 탐내야 하느니라. 사람은 표주박과는 달라서 먹어야 살지만 대강 배가 부르면 일찌감치 수저를 놓아야 하느니라. 참 멋진 시죠. 이런 백거의, 거의 자체가 그냥 머문다는 거죠. 거의. 이분의 호는 낙천이죠. 백낙천신, 백거의신, 이런 그 멋진 시입니다. 기륭이나 화복은 연유가 있어 생기는 것이니 깊이 그 원인을 살필지언정 겁내지는 말지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이건 다 그 원인이 있어요. 다 지어냈죠. 무슨 말이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돼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하게 돼 있어요. 불행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행복도 내가 짓고 불행도 내가 짓고. 이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크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알아차려서 어때요? 행복이 오면 행복을 누리고 불행 오면 이 원인을 알아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조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불길은 윤택한 집을 태우기나 하여도 풍랑은 속이 빈배를 뒤집어엎지는 않느니라. 그죠? 이런 게 세상 이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이치를 맞게 살아야 돼요. 그죠? 우주의 이치를 가만히 보면 누가 돈 권력 명예를 추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소박하게 살죠, 다들. 명예는 사회의 공기이니 끝없이 많이 취하지는 말 것이며 이득은 내 몸의 재단거리에 적당히 탐내야 하느니라. 명예, 사회의 공기이니 사회가 다 사회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중에 그 원신들 같은 경우는 그 부족장이 명예가 있다 그죠. 돈 권력 없고 명예만 있는. 이것도 멋있죠, 그죠? 명예만 누릴 줄. 근데 명예에 빠지면 되게 돈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걸 못 갖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참 슬픈 사회죠. 조선시대처럼 그 고귀한 선비가 돈 없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볼까요? 그죠? 굉장히 유명하고 막 그런 사람이 소박하게 그죠? 산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거야 아마. 이런 게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슬프지만 인정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사람은 표주박과는 달라서 먹어야 살지만 대강 배가 부르면 일찌감치 수저를 놓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먹는 게 현대인 어때요? 무궁무진하죠. 이렇게 해서 맛집 찾아가고 맛집 한번 길들여지면 또 허름한 식당 가기 싫어지죠. 그죠? 이 혀라는 게. 그래서 노자가 그랬죠. 맛은, 그죠? 좋은 맛은 맛을 잃게 만들고 좋은 경치는 그죠? 눈을 다 베리죠. 음악은 귀를 멀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박하게 살아야 그 인간이 온전하게 풍부하게 누릴 수 있죠. 그런 그 시죠. 그래서 시인은 에피쿠로스처럼 욕망의 절제와 내면의 평화를 통해 고통 없는 삶에 도달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고통 없는 삶. 그죠? 우리가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추구하죠. 누구나 쾌락을 추구해요. 근데 쾌락이란 게 어때요? 이게 묘하잖아요. 그죠? 특히 현대 우리 자본주의 살잖아요. 이런 자본주의는 그 쾌락을 만들어내요. 그죠? 우리가 언제 막 좋은 보석을 원해요. 타고날 때 좋은 보석 원치 않아요. 그냥 좋은 거를 원하죠. 그죠? 아프리카 원신들,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다이아몬드하고 자갈하고 구별을 못 했대잖아요. 문명, 그 유럽 문명인이 가보니까 마당에 다이아몬드 쭉 깔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가 이제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를 구분하게 되면서 인간이 이제 사악해지죠. 다이아몬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걸 인간이 무한히 추구할 때 인간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무한한 욕망을 자극하는 현대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욕망을 자극해야지 굴러가요. 이 체제가 되게 무섭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하는 유럽 같은 데는 자본주의에다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써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이렇게 극복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장점이 나오게. 자본주의 장점이라 그러면 전 활력 있는 삶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장점은 활력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막 도전하는 거 이런 거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이 졸업하면은
그저 한 달에 100만 정도는 줘야 된다 봐요. 100만 주고 마음껏 살아봐라. 그러면 대학생들만 열심히 도전하고 망해도 100만 있으면 알바하고 뱉으시잖아요.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인간이 그저 그 사회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지금 AI 시대는 한 사람이 뭐 수십만 먹여 살린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냥 공부 잘하면은 뭐 안전된 직장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도전을 못하는 삶. 그래서 이 도전하는 속에서 소박을 배워야 되죠. 도전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죠. 그 소박하게 산다. 저는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활기 있게 살면서 거기서 배우는 지혜, 결국은 소박하게 사는 거,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에피쿠로스는 그 신에 대한 공포를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보다 신이 인간사를 돌본다고 믿는 것이 더 나쁘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신이 우리한테 어때요? 그 영향을 준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이기에 인간 세계의 사소한 일에 개입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을 주거나 벌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신에 대한 두려움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의 벌을 받을까 이런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이 내면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밖에 신이 있지만은 내 안에 신이 있다. 밖에 로고스가 있으면 내 안에 로고스가 있고, 밖에 천명이 있으면 그 천명이 내 본소로 와 있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불성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주만큼 거룩한 마음이 내 깊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우는 게 중요하다 봐요. 이 마음을 깨워서 그 안에 목소리가 하나님 대로 살아가는 거죠. 밖에 신이 있다고 해서 공포를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 때 저는 신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죠. 미신 같은 경우도 믿으면서 무슨 신이 저주 내렸느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책은 내면의 신성의 소리를 듣는 거. 소크라테스는 내면의 다이몬 소리를 평생 들으며 살았잖아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신성의 목소리 들으면서 당당하죠. 그죠? 이런 삶이 해결책 같아요. 또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얘기해요.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명쾌하죠. 죽음은 사실 죽음이 뭔지 모르죠.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안 왔기 때문에 죽음은 생각일 뿐이죠.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죽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유물론자답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죠. 브레이트 시입니다. 잦은 하얀 병실에서 브레이트. 잦은 하얀 병실에서 아침 일찍 깨어 집박이의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깨닫게 되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나에게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나 자신이 없어지려는 것만 빼놓으면 다른 것은 하나도 달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들려올 집박이의 온갖 노랫소리를 이제야 비로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되게 참 청량한 그런 맑은 그런 시죠. 이 브레이트라는 그 대단한 시인이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득도한 그죠? 삶과 죽음을 넘어선 그런 시를 썼죠. 이런 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할까요? 저는 죽음을 직시했기 때문에 봐요. 죽음을 가만히 본 거죠. 그러면은 그 생각으로 죽음을 보면 두려워요. 그죠? 이런가 하면 내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생각을 빼고 무심히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어때요? 열애를 깨닫는다 봐요. 열애라는 게 열애, 오는 것처럼 그잖아요.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박이 노랫소리가 오는 것처럼 그 왔는데 이 집박이 노랫소리는 어때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있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할 수 있죠. 분명히 노랫소리는 있지만 집박이 그 노랫소리는 실체가 아니라 그죠? 집박이의 그 목청의 떨림하고 공기가 만나서 생겨난 노랫소리죠. 그러나 그 노랫소리는 또 사라져요. 사람 몸도 어때요?
어떤 그 불교 말하면 인연으로 여러 가지 연기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또 사라지죠. 이것을 무심히 보면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이치로 사는 게 이제 당연시해지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브레이트 시인이 담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하나의 그 파동을 느꼈다 봐요. 우주 전체는 그 에너지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을 온몸 느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에피쿠로스는 우정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우정 없이 누가 삶을 선택했는가? 그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은 삶의 평온과 안정을 가져오는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우정에 대한 시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시간, 로버트 프로스트. 친구가 길에서 나를 부르며 말의 고삐를 늦출 때 못다 간 언덕을 둘러보며 그 자리에 선 채로 웬일인가 하고 소리쳐 묻질 않는다.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있으니까. 부드러운 땅에 나를 위로 세워 오지역 길에 괭이를 꽂아두고 터벅터벅 돌담조로 올라간다.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려고. 참시 좋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으니까.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한 걸 뒤돌아보면서 그 농부니까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우정인 거예요. 그죠? 정말 그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우정이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술 한 술잔을 기울일 때 이 행복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불경 보면 속과 대화로 정말 대화잖아요, 이렇게. 대화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이 우정. 그래서 우정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정은 가장 안정적이고 순수한 쾌락의 원칙이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그 학당에서 그죠, 큰 그 공동체죠. 거기서 우정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죠. 소박하면서. 그럴 때 최고의 극치의 행복을 맛봤다 봐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쓸데없는 뭐 신의 두려움, 뭐 죽음이나 공부 이런 건 생각 안 하겠죠. 삶이 실컷 산 사람은 그냥 죽을 수 있다 봐요. 실컷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막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정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읽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우정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